여러분 원시시대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까? 어쩌면은 아무도 공룡이 돌아다니고 또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가죽 옷을 입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동굴에 살면서 또 돌로 이렇게 모릅니까? 도끼라든가 아니면 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야생 짐승들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뭐 들에서 이렇게 식물들을 채집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사는 것, 아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우리 이런 생각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을 너무나도 과소하게 평가한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미 가인과 아벨은 이 사냥을 다니거나 자연 채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급속하게 그들은 이 문명을 발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인은 성을 만들었는데 이 성은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이 도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요 이 육축을 기르기 시작을 했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철기 문명을 이 발달을 시키고 그리고 또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했던 그런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 노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대부분의 인류와 이 짐승과 새를 이 멸망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라든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각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그 작품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그런 작가들은요 그런 그림을 찢어서 버린다거나 불에 태워버린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든 그런 조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작품들을 두들겨 깨서 버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이 이 죄를 짓기 시작을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떤 것을 하셨는가? 우리 인간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을 전부 다 홍수로 심판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를 보내가지고 우리 인간까지 다 죽이시고 이렇게 모든 문명도 모두 다 파괴시켜 버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요 이 홍수전의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지금도 인간들은 어마어마한 이 기술 문명을 발달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문명만 발달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세계 속에 보게되면요 이 기술 문명만 발달된 것이 아니라 죄도 엄청나게 지금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술 문명을 발달해가지고 산다고 해가지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멸망을 시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가인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부모로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가인이야말로 여인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드디어 그 가인이 태어났을 때 이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가인은요 뱀의 후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가인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만 연락을 하게 되니까 이 가인은 이 분노가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있는 곳에 가인을 그가 있는 곳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니까 내 벌이 너무 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인 후에는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의 신세가 되고 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롯이라고 하는 말은 방황하다, 유리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떠나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떠나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이제 롯 땅에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까? 이 유리하는 생활, 이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은요, 절대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도요, 계속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좋은 것들이 주어져도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방황을 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서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술꾼이 되든지 도박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인가 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성령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사울은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옷을 훌렁 벗어 던지고 그렇게 방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그가요, 성령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불안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엔데로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그런 과정 속에 보게 되면은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우울증이라든가 이 정신분열증과 같은 그런 증세들이 사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 왕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길보산에서 두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 인생을 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도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요, 이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앙의 이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목매어 자살을 해 죽는 이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그 은혜의 감동은요, 이 세상 어디서든지 이것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맛보고서도 욕심과 혈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 것 가지고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시시한 죄 가지고는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는데 가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은 후부터는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방랑 생활을 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여러분, 가인이요, 지금요, 이제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뭡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성을 쌓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그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적들이 공격을 해와도 그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도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다 이렇게 몰려가지고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성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물물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팔게 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전문화된 어떤 그런 생활을 또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성이 있기 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옷도 만들기도 하고 농기구도 만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각자가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만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십시오. 요즘에는 돌멩이 하나만 잘 던져도 얼마나 돈을 엄청나게 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 보세요. 돌멩이 하나가 잘 던지잖아요. 잘 던집니다. 여러분 방망이 하나만 잘 휘둘러도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은 이렇게 전문화된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풍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의 원조가 언제부터요? 가인의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 가인이 이 성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도시생활을 너무나도 축복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시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각에는 아주 편리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도시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은 가인의 후손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하게 어떤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업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멕은요 이 두 사람의 아내를 가졌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가 남자가 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을 어기고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꼭 남자가 한 여자만 데리고 살아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10명이라도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최초로 이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결혼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아다고 둘째 부인이 실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인 이 아다에게서 누구를 낳느냐? 야발과 두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은요 이 세상에서 기술이라든가 예술의 발달에 크게 기여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또 그리고 이 유발은요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전문가가 바로 유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라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느냐? 동철로 각종 기계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쇠를 가지고 그리고 칼을 만들거나 농기구를 만들거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두발가인이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두발가인은요 또 딸을 낳게 되었는데 그 딸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 나아마였는데 아마도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여기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죠. 아들들도 이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고 딸도 어떻게 합니까? 딸도 아름다운 그런 딸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도 지금도요, 돈이 많은 그런 재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돈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아내를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돈이 많다 보게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은 해외에다가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사위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며느리를 맞이하게 될 때는요, 아주 좋은 조건에 있는 그런 이 며느리나 사위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라멕이 자기 아내에게 남긴 고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가인과 똑같이 살인죄를 저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속에 안에 엄청난 이 분노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안에 이 분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뭐 어떤 영화를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요, 이 뭡니까, 검찰에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분노가 올랐습니다. 이 청년이 분노가 올라가 내가 어떻게 쓰냐, 내가 검사가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이제 검사가 되어졌었습니다. 검사가 되어졌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분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분노가 폭발이 되어질 때 이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이 자기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를 분노케 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에게 어떤 상처를 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라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이지만은 라멕 나를 죽이는 사람은 벌이 77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요, 이 세상에서 라멕이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하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는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부인이 거의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여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당대 최고의 어떤 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음껏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다 해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탐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연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에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멕은 자기 자신을 이 극도의 분노의 상태에 빠뜨리고 그 분노에서 분출한 힘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요,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많은 돈도 음악도 기술도 그의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분노와 이 죄의식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 없이는 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많은 죄를 짓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를 점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세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만 연락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이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후손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아벨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시 하와가 아이를 갖게 하고 그러고 나는데 자녀를 낳게 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뭐냐? 셋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셋입니다. 여기서 셋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씨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씨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셋의 아들이 누구냐? 셋은 또요, 에노스를 낳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언제부터 했다고요? 에노스 때부터 예배드리는 생활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 시작이 언제냐? 교회 시작이 바로 이 에노스 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아벨의 죽음이 믿음의 제사에 큰 충격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 또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미워할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때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에노스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다시 영적인 부흥이 다시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노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음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를 이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에노스와 그 믿음의 식구들은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들의 죄를 가릴 수는 믿음의 제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에노스와 같이 이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이 제사,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 믿음의 이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간영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노의 심판을 연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여기 창세기 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수명이 어떻게 되냐, 이 900세를 넘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 1000년의 기간을 10명의 인생이 이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900살까지 산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로서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에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셨던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지금 아담이요, 사람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후대에 물려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형상의 가장 큰 결함이 뭐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밖에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모두 기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인의 후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5장에 기록된 10명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가치가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요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 아담은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요, 이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죄악에 빠지게 되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것을 이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인생은요, 전기 아담과 후기 아담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아담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다시 말하면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불행이 오게 되었는데, 후기 아담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가 깨닫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요 이 복음의 전도자로 이 남은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아들 셋은 912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엘은 895세. 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 900세라고 하는 이 장수를 누리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900세를 살았다고 하는 것은 거의 영원에 가까운 그런 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요, 노아가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았던가, 노아가 굉장히 더디게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그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130세에 낳았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105세에 낳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첫 아들들이 아니에요. 첫 아들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거는 믿음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아들을 낳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 이상의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 100년 동안에 수많은 아들들을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계속 낳고 낳았을. 그런데 믿음의 아들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지고 이 믿음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자식들 되게 100세가 넘어서 낳는 이것을 보면은요, 믿음의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랜 기간을 살면서 놀라운 그 일을 하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에녹의 실종입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가지고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녹은요, 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에녹은요 갑자기 실종되어 있는데 그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녹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를 어떻게 하면 그를 존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를 천국으로 그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해요? 에녹은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름을 너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생을 살면 수고롭게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살면 살면만큼 고통이 오는 세월을 사는 겁니다. 세월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900년 넘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영화를 보게 되면 로봇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봇은요 사람들이 뭐를 말합니까? 너희는 죽을 수가 있으니까 참 좋겠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로봇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인간이 두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들은 나이가 들면 육체가 노쇠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100년, 200년, 300년 산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노인들 늙어지게 되면요, 노인이 다 보면은 늙고 얼굴 죽을 생기고 검버섯 생기고 머리 빠져버리고 이빨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보기 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100년, 200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년, 300년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 것입니까?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죠. 이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저 나라로 옮겨짐으로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영원한 세계로 옮겨진 에녹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우리 5장 21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에녹은요 당시에 65세에 이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 다른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믿음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가장 먼저 믿음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특이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에녹은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거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해요. 그분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어떻게 했어요? 그분 앞에 온전히 내드려서,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온전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게끔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귀해지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그 후손이 발전시킨 이 문명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문명의 발전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실망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쁘시하는 그런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다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에 우리 찬양한 곡